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주님을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주님께 환호하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시기하는 거죠. 걸림돌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주님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주님을 재판하면서 주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풀어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을 풀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당시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죄수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그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인 잔인한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면서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석방할지를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주님을 석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 바라바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총독 직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인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직위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총독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 빌라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죽게 한 자는 빌라도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뿐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면 그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 만족을 드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만족 없이 살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만족을 드리며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 만족을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면서 이 중에 누구를 석방할지를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왜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군중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5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5일이 지나자 주님을 죽이라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던 이들이 주님을 저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군중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살리고 주님을 죽이라고 군중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묻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주님을 죽게 하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군중 몇 명이 바라바를 살리고 주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점점 사람들에게 번져가게 되는 거죠. 번져가자 모든 군중들이 거기에 휘둘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군중에 휘둘려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겁니다. 군중에 휘둘리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중에 휘둘리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군중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중 신앙에 휘둘리면 자신의 신앙이 마비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 군중 신앙이 휩쓸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단이 왜 생깁니까? 분명히 사람이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군중 신앙이 휘둘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홀로 서는 것입니다. 군중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신앙은 우리를 홀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중을 영어로 메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스에는 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군중 신앙에 휘둘리면 바로 서지 못하고 먼지처럼 날아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환호하고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몰려오자 그들을 피하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홀로 서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밭에 잡초가 아무리 많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얼마 나지 않은 알곡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잡초처럼 많은 그 군중 신앙에 휘둘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알곡 성도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에 휘둘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또 이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바라바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바라바를 그냥 바라바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바라바 앞에 예수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도 예수였던 거죠.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라바도 구원자인 거죠. 여러분, 바라바는 밀란을 꾸몄다는 죄로 로마에 붙잡혔습니다. 밀란을 꾸몄다고 하는 것은 반 로마 운동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라바가
그 로마에서 해방되려고 로마에 대항합니다. 밀란을 꾸미는 거죠.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은 바라바는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영웅으로 생각한 겁니다. 구원자로 생각하게 된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구원해 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주님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라바는 자신의 구원자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라바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라바는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요 강도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라바를 자신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를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바라바, 권력의 바라바, 이런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떤 것들도, 물질도 권력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풀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라고 했습니다. B는 버트, 출생을 말하고 D는 데스, 죽음을 말합니다.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인생은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되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선택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